제가 2015년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한 거의 5년 됐네요. 15년도에 강의할 때 했던 강의안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요. 조금 더 추가되어서 조금 또 5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것들 가지고 우리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벗어도 괜찮죠? 네. 혹시 지난 박수함 교수님과 다 들으셨죠? 한번 들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안 들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시죠? 2015년에 요한계시록 들으셨던 분 계세요, 여기? 네, 계시네요. 15년도에도 들으시고 오늘도 들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여기 PPT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기 교재인데요. 저희 이 세 개의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다들 졸리셔서 이제 대답이. 첫 번째 교재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교재, 여러분 꼭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참고하고 주로 연구하는 교재는 이 책인데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정성욱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07년도에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종말론 세미나가 열렸어요. 학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계시록에 대한 대가들, 연구가들이 전부 모여서 큰 학술 대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두 증인,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계시록을 하면서 정성욱 교수님이 2009년이죠. 거의 9년부터 계시록 연구에 매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조교로 있었거든요. 조교로 있는데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계시록 계속 공부하면 뭔가 불안해져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계시록 책만 계속 들고 다니면 저분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2009년 이후부터 11년 계속 계시록을 연구하시면서 이게 16년도인가 7년도에 이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주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정성욱 교수님이 여름 내에 이제 여름에 이제 미국의 학기가 길어서 여름방학이 길어서 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세요. 물론 저희 회사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하는데, 그때 인연으로 지금도 저도 계속 가서 1년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박수함 교수님이 새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은 서점에서 팔진 않아요.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기독서회에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좋고,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제가 북카페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책이 비싸요. 35,000원입니다. 이 책이 좀 비싼 책이 35,000원이에요. 근데 이 책도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 학자 중에서 박수함 교수님이 아주 일찍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고, 이 책이 개정 중보 2판이에요. 처음 나온 책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을 다시 새롭게 엮은 책이라서 이 책과 또 여러 가지 논문과 또 옆에 나오는 오늘 강의안 있으시죠? 이 강의안을 가지고 매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책도 서점에서는 좀 판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가는 책인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에,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저자 할인 가격으로. 이 책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네. 굉장히 쉽게 쓰셨어요. 아주 쉽게 쓰셔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강의한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죠?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주님 오심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반박하는 분이 봐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예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계급화해서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은 그 밑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밑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실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누구에는 아무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선한 누구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고 예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서 어떻게 하셨죠?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내가 떠나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아주 강력하게 서로 친밀하게 상호 존중하시고 상호 내주하시고 그리고 상호 서로 높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여러분이 누리라고 주신 우리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내주하시고 높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모르는데 그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셨는데 자기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종말론의 혼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다미성교회는 이미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을 뒤엎고 헤럴드 캠핑이라는 이 사람은 2011년 5월 21일 날 언제요? 2011년 5월 21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미국에서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나라 다미성교회처럼 이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2011년 왜 그러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아쉬운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나 마태복음에 나온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서로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 좋은데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 시기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시기를 계산하니까 2011년 5월 21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이 직통계시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날짜와 그 시를 말하면 그 순간 떠나십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가 또 아주 굉장히 세대주의가 많아지면서 제가 이제 전천년설, 천년왕국 저희가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할 때 세대주의 전천년설 얘기하면서 이 세대주의가 또 한참 막 미국 사회와 우리나라를 막 뒤엎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슈거 얘기 들어보셨죠? Left Behind라고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때문에 또 막 종말론을 막 무섭게 해석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고 또 음모론이라 그래서 이 음모론이 뭐냐면 박수환 교수님도 얼핏 언급하셨는데 베리칩이라고 얼마 전에 미국의 건강보험이 이제 개혁되면서 인간의 몸에 베리칩을 이렇게 넣고 그 베리칩을 가지고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칩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받으면 또 그거를 받으면 666을 받는다고 막 하면서 이랬던 막 그런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둡고 두려운 거짓된 종말론이 지배하는 가운데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이 다미성교회를 통해서 계시록에 대한 두렵고 뭔가 무서운 종말론이 지배하면서 한국 교회는 계시록을 좀 떠났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설교해도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지 4장 넘어서부터는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침투했냐면 이단이 침투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안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자체내로 해석하면서 신천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단들이 막 그렇게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근거하고 있다.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밝고 행복한 종말로 무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밝고 행복하고 종말론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12월 말까지 합니다. 12월 말까지 하는데 사실은 부목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금송 때 잠깐 언급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목사가 이거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테두리를 쳐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뭐라고요? 예, 울타리를 저는 칠 거예요. 이 울타리를 친다는 그 울타리 속에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어떻게 해요?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해석 잘한다. 박문철 목사님이 하니까 해석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했는데 박문철 목사님은 그걸 해석을 잘해주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666을 해석하든 나중에 두 증인을 해석하든 14만 4천을 해석하든 천년왕국을 해석하든 그 테두리 속에서 있는 대화되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얘기하면 귀에는 솔깃할지 모르지만 거의 이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주가 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2011년인가 2년 이 해롤드 캠핑이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 무서운 현상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전략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 중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회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애를 공격했어요. 특별히 막내를요. 저희 막내는 15개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막내가 갑자기 계시를 봐요. 환상을 봐요. 그 애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근데 아빠가 그 얘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얘가 그 다음날 아빠 나 이번에 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아빠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얘한테 계시를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계시를 그 아빠가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단으로 빠진 분들이 2011년, 12년 이쯤에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 실제로 저도 그런 분 만났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사역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분인데 갑자기 계속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어제 계시를 봤는데 이 계시 요한계시록 6장을 걔가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반복되는데 그게 한순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전략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으로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쳐야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이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뭐냐? 저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신학. 우리나라 분들은 본인이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교회 신학을 잘 관심이 없어요. 감리교를 다니면서 감리교회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침례교를 다니면서 왜 침례를 하지?
왜 우리는 세례를 하지? 그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학적인 해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말하고 근본주의라고 말하고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것 가운데 핵심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계시를 받았고 내가 아무리 뭘 받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경건한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넘어서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의 최고의 권위. 그럼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주권을 강조한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중에 안 적으셔도 돼요. 네,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인간의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하나의 계시를 의지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개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유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네,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그 다음에요. 졸릴까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은혜의 선물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다음에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 9번이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네, 영광. 개혁주의를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잘 정리하신 10가지를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말해요. 정성욱 교수님도 자기를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말하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말해요. 복음주의 신학자와 개혁주의 신학자의 차이점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조금 더 지금 말한 10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 복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점들이 좀 약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좀 수용해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조금 더 넓죠. 복음주의권 내에 이제 개혁주의라는 것이 있고 이 개혁주의가 저는 우리 기독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해석을 제가 하면 이해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막 이상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저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할렐루야.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걸 벗어나면 교주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60명이 넘는다 그러죠. 60 몇 명이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뭐 해석 잘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 잘못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해석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자기가 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어놓지 않고 하니까 마음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교주가 되고 심지어는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가 대언자, 자기만 대언자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개혁주의적인 합의, 복음주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요한계시록의 이 테두리를 좀 그어서 이 해석 안에 마음껏 교인들이 쓸 수 있도록 교회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요. 왜요? 누가 옳으니까? 네, 자기만 옳아. 내가 복음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준비하는 사람은 무천년설을 쳐다도 안 봐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뭘 쳐다도 안 봐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가 위험하니까 교회에서 아예 뭐 하기 시작해요? 아예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번 원저자, 강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원저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물론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지만 요한계시록의 원저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이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 몇 년에? 네, 이쯤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반모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배되고 잡혀 있던 거예요. 잡혀 있던 반모섬에 문학 장르는 어디에 속해요? 서신서, 편지죠.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했으니까 또 그러나 뭐예요? 예언서이고 묵시서이고 이런 장르가 있고 문학 기법은 뭘 많이 사용했어요? 상징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이 상징 때문에 해석이 좀 난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든지 뭐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어려운데 구약의 다니엘서와 뭐가 있다고요? 많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신문 볼 때 사설 많이 읽어요? 그 기사 많이 읽으세요? 사설 꼭 보세요? 저는 안 보는데. 사설이 어려워요? 기사가 어려워요? 사설이 어렵죠. 내가 한 가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좀 손 들어주세요.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박민철 목사가 이 시간에 로마서를 해요. 뭐 한다고요? 로마서를 해요. 그럼 난 안 올 거다. 괜찮아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왔다. 맞죠? 봐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근데 사실은요. 로마서가 훨씬 어렵고 로마서를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과 로마서는요. 정말 많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1년 정도만 공부해도 강의할 수 있다. 뭐라고요? 1년 정도만 공부해도 강의할 수 있다. 근데 로마서는 30년 이상 목회하지 않은 이상 가르치지 마라. 뭐라고요? 유명한 말 했어요. 그분이 엄청 유명한 목사님, 미국에.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1년 동안 공부해갖고 요한계시록은 강의해도 돼도 목회 30년 이상 하지 않으면 뭘 가르치지 말라고요? 로마서를 가르치면. 저는 그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로마서는요, 제가 지금 강의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정말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한 20-30년 공부해야 로마서를 지금 가지고 강의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계시록이 아니라 로마서 가셔야 돼요. 로마서 꼭.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겨우 12년 됐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12년 됐기 때문에 로마서 아직 멀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못 해요. 한 20년 30년 돼야 로마서 강의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문학 장르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가지 어려운 것만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쫙 잘 보여요. 기록 목적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셨다. 구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 지금 그 다음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19장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하고 뭐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좀 구조를 설명드리면 제가 2장 3장은 안 할 거예요. 2장 3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금요성령 집회 때 2장 3장을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죠? 에베소서 교회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7주 끝나고 나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2장 3장을 푼 것과 담임 목사님 얘기한 거 틀리면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담임 목사님 강의를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장을 오늘 1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오늘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 4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제 이걸 한번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릴게요. 박수함 교수님 이제 뒤에 아마 뒷장인데요. 뒷장 먼저 한번 펴보세요. 뒷장에 박수함 교수님의 뭐라고 읽었죠? 요한계시록의 뭐라고요? 바른 해석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지난 우리 2주 동안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그 강의한 그대로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이후에 4장 이후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창문이 돼서 2장 3장과 4장 이하를 서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게 박수함 교수님께서 2장 3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4장 이렇게 한 거고요. 계시록을 일반적으로 구조를 말할 때는 1장 19절 구조를 많이 얘기해요. 우리 다시 앞장으로 가세요. 1장은 뭐예요? 지금 1장은 뭐예요? 내가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2장부터 5장.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장차 될 일. 그래서 1장은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요한의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7교회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4장과 5장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천상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6장부터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될 일. 이런 구조로 보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구조죠. 다시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의 1장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본 것. 2장부터 5장은 뭐예요? 지금 있는 일. 2장부터 3장은 뭐라고요? 아니 4장 이후고 2장부터 5장인데 2장 3장은 뭐라고요? 지상에서 있는 일. 4장 5장은 천상에서 있던 일. 6장 이하는 뭐예요? 장차 될 일, 일어날 일. 그래서 지금 있는 일 2장 5장에 대한 해석은 견해가 두 가지인데 뒷장에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7번 주요 등장인물 시작. 그렇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 따라하는 걸 예수님을 모방한 거죠. 여기도 셋이네. 우리도 뭐야? 우리도 뭐예요? 셋. 그래서
악의 뭐라고요? 짝퉁 세 마리 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누구예요? 마귀, 그다음 누구요? 적 그리스도, 그다음 뭐요?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누구요?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등장해서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마귀가 따라하죠.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밝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사단 마귀는 원수 마귀는 머리에 뭘 입었어요? 치명타를 받았어요. 힘을 거의 상실했어요. 그가 남은 힘은 단 하나예요. 뭐요?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힘 없어요. 마귀에게 마귀를 막 자꾸 눈에 본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중에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나 자꾸 마귀가 보여 막 이런 분이 뭐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냥 거기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요?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서운 모양으로 이렇게 뭐 보일 수 있긴 하죠. 그러나 마귀의 짝퉁 세 마리가 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참교회. 참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거짓교회. 음녀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두 증인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계시록 중에서 지금도 난해요. 두 증인을 박수환 교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죠?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아까 들으셨나요? 두 증인에 대한 해석, 두 증인은 교회이다. 교회에 대한 해석을 하신 거죠. 14만 4천도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복음주의, 아까 했던 개혁주의 안에서만 해당되는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고 복음주의권 내에서만 해당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열쇠가 뭐예요? 예,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정성욱 교수님 통해서 배운 건데요.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는 출애굽기라고 봅니다.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죠. 요한계시록은 뭐냐? 바벨론으로 뒤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악에 의해서 지배된 도시예요. 그 당시로 치면 로마에 의해서 뭐예요? 지배된,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떠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 여정과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출바벨론 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는 저는 출애굽과 아주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재림의 징조가 아주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순결한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너무 조금 잘 맞아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자, 춘향전 아세요? 춘향. 자,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이 이 변사또죠? 변사또가 춘향전한테 뭘 요구해요? 수청을 요구하잖아요. 춘향이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잘 좋아요? 안 좋아요?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춘향이한테 소망은 뭐예요? 누가 와야 돼요? 이몽룡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몽룡이 오면 변사또하고 싸워요? 아니면 이겨요? 싸움조차가 안 되죠.
예, 이몽룡이 오는 순간 변사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떼쟁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만약에 이몽룡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수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몽룡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깨갱해야 돼요? 춘향이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어떻게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결정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변사또가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유혹하냐? 영적인 간음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언제 올지 모르는 이몽룡을 기다리면 뭐하냐? 그런데 춘향이가 그거를 거절하고 계속 이몽룡을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게 밝고 행복해요? 아니면 어두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겠냐고요. 그러나 지금은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뭐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고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반겨 맞이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걸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제 아랍이나 뭐 엊그저께 네팔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네팔도 그래요. 인도나 네팔 같은 것도 힌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 게 어때요? 굉장히 차이가 달라요. 내가 힌두교인이다, 침례를 받는다는 거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 침례 사진 봤잖아요. 침례 사진 보셨죠? 어디 금성 오신 분들 다 빠지셨구나. 침례 사진 보신 분? 침례 사진 보셨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던 리포터에 의하면, 제가 옆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은 현장의 리포터로서 얘기를 하자면, 네팔이 지금요 우리 날씨랑 비슷해요. 좀 추워요. 그때가 시간이 정확하게 6시였어요. 5시 반에서 몇 시라고요? 6시요. 그 네팔이 지금 온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팔이 온수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드럼통에 있던 물은 어떤 물이었을까요? 찬물이었어요. 굉장히 찬물이었어요. 근데 그 찬물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었다가 물에 들어갔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는 이 침례를 내가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게 침례잖아요. 그분들은 그 선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운데 차가운데 제가 걱정해가지고 옆에서 저는 야, 이분들 감기 들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아주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고 또 나와서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찬양하는데, 끝나고 찬양 부르는데 정말 그런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양다리 거치지 맙시다. 양다리 거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쏟아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아까 설명을 드리면, 견해 1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어때요? 다 똑같죠? 네, 1장 전체가 내가 본 것. 그런데 2장 3장과 4장 5장을 좀 구분해요. 그래서 어떤 견해는 지금 있는 일은 뭐만 관련 있다고요? 2장과 3장만 지금 있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옆에 있는 견해는 뭐예요? 4장 5장도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이다. 그러면 2장 3장은 어디에 있는 일? 지상에서 있던 일. 4장 5장은 천국에서 있는 일. 그렇게 구분해서 이걸 전체로 지금 있는 일로 보고, 장차될 일은 뭐예요?
4장 그럼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뭐예요? 4장부터 22장.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6장부터 20장. 그렇게. 그러면 생각하는 견해가 뭐냐면 제가 둘 다 적을 때는 뭘까요? 둘 다 적은 이유는 뭘까요? 둘 다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네, 개혁주의와 우리 복음주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아, 4장은 내가 읽어보니까 4장은 지금 있는 일, 요한이 있는 그 지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장차 될 일이다. 어떤 분은 4장 5장을 보니까 아, 지금 7교회가 지상에서 있던 이 7교회가 있던 것처럼 천국에서 지금 4장 5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둘 다 저는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고 2장 3장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2장 3장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과거적 해석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 터키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과거적 해석이죠. 1세기 당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2번은 시작. 예. 세대주의는 교회를 7시대로 구분해요. 교회사를. 우리 전체 역사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하면서 각 시대로 보는 세대주의적 해석과 올바른 해석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세기) 당시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뭐요?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표로 한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이요. 시작. 그렇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계시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본 것을 뭐 했다고요? 다 증언하였다. 여기가 이게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격을 한 거, 어떤 목격을 했을 때 그 목격한 사실을 가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를 뭐 할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해요? 성령의 온전한 충만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전폭하시는 분 있죠? 전폭. 안 하세요? 아무도? 전폭하셨죠? 전폭하면 뭐 외워요? 네, 전문 다 외우죠? 전문 외울 때 자기 멋대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 토시 하나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처음에. 나중에도 안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한국? 나중에도 안 돼. 그대로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그럼 영어 전폭 오세요 이제. 영어 전폭을 조금 유술 있게 해요. 그 핵심 내용만 하는데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잖아요. 지금 요한 계시록을 받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대로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거기다 한번 옆에다 좀 적으실 수 있으면 적은데 2023년이요. 그 다음 2032년. 막 갑자기 이거 말하니까 또 2단 나오는 거 아니야?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학자들 이제 그 선교 단체들마다 다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뭐냐면 온 천하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다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신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거든요. 자, 그러면 전 세계 복음이 지금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전 세계의 복음은 증거됐다고 하면 나라로 얘기한다면 거의 다 증거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은 나라하고 속해 있지 않아요. 언어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요. 그 부족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할렐루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벌써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인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 네팔에 가면요 이렇게 있어요. 뭐 하고 있게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옆에서 사진 한 번 찍고 돈 달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서 있겠나 그랬더니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나서 돈 받아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고 천하 만국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경 번역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가서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는데 20-3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부족의 언어를 다 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쉬워졌어요. 빨라졌어요. 그래서 2023년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2023년쯤 되면 웬만한 나라와 큰 부족들은 거의 다 뭐 한다고요? 거의 다 성경이 번역된다는 거예요. 2033년 정도, 32년 그쯤 되면 뭐예요? 거의 소수 부족까지, 거의 모든 부족의 언어가 다 전반된다. 그러면 부족의 언어와 성경이 다 보급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재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2035년만 잡아도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산수 잘 하시는 분 빨리. 몇 년 남았죠? 19년? 16년? 지금이 19년이니까 16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디 가서 2035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 하면 저 당장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못 해요. 그 말이 아니라 그쯤이나 뭐 2040년에 따라 될 수도 있지만 그 어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의 때에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교회 때는 한번 얘기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 60대인데 60세예요. 근데 자기 때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놀라지 않을 거래요. 자기 때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놀라지 않을 거래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은 때는 반드시 오신대요. 그런데 자기 손자 때에도 안 온다. 자기는 깜짝 놀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 예수님이 와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근데 자기 아들 때는 뭐 한다요? 반드시 오신다. 근데 자기 손자 때가 된데도 안 와. 그러면 손자라고 하면 뭐 60년 차이잖아요. 50년 차인데 그때까지 안 올 리는 거의 이분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30년, 40년 뒤에도 예수님이 안 오실까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 오심이 어때요? 지금 가까이 왔고 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신학자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신학자예요. 선교사다. 네,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자처럼 공부하세요. 제가 신천지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거 예언계시는데 저는 신천지에 들어갈 뻔했어요. 청년 때 28살 때인가 아는 교회 선배 누나가 저랑 어릴 때부터 자란 누나예요. 근데 이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잠시 안 보이다가 결혼하고 다시 왔는데
저를 갑자기 야, 너 민철아, 너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중국 선교에 아는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있다고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막 성경을 얼마나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분이 저를 가지고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제가 2살 때, 3살 때부터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을 하겠다고 공부했던 저도 푹푹 빠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재밌든지요. 푹푹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야, 이놈 봐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완전 빠졌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게요? 방심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잠깐 자기가 빠진 사이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저를 공부를 이제 인수인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분이 와서 했는데 이분이 약간 초짜야.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전에는 의심을 안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의심이 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말한 걸 다시 한번 했더니 신천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가 먼저 신천지에 빠진 거지.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 그분이 그런 신천지가 그런 전도 하거든요. 저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다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교회도 얼마만큼 신천지에 뭐예요?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신천지에 빠지면 공부가 정말 재밌어요. 새벽 2시, 3시까지만 공부해요. 성경 공부를. 막 풀어내는데 한 번도 뭐 교회에서 들어본 게 없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너무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듣고 그 마음대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우리 1장 19절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7절 먼저 읽게요. 시작. 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표현은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해석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뭐냐?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 18절 읽겠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뭐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 이게 뭐예요? 전에는 죽었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요한계시록 19절처럼 해석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있는 7교회를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라 그래서 천상에 있는 예배를 4장 5장 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7봉인하면서 7봉인 7나팔 대접이 쭉 재앙이 이제 연결되면서 갑자기 막 흰색말 나오고 청말 나오고 흑말 나오고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유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쉬워요. 요한계시록 뒤에 6장부터는 더 재밌어요. 한 절 한 절씩 할 테니까 오늘 이제 숙제는 읽어주세요. 숙제는 몇 장을 읽어야 될까요? 2장? 3장? 아이고 몇 장? 4장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4장부터 쭉 이제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쭉 하면서 4장 5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도 6장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